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언젠데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날짜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와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종말을 빗대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가장 먼저 언젠데요, 날짜가 언젠데요 라고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요. 종말에 대한 질문의 초점이 언제 종말인데 바로 종말의 때, 언제 종말의 날짜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종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에게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종말에 관해서 언제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언제 종말의 때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종말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징조, 그것에는 관심을 갖고 그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이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통해 종말의 징조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넘어서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은 짚고 계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이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다.
장소만을 알려주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마가는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성전을 보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님 마가에 의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3번 지어졌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이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뜻밖에도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헤롯이 성전을 다 지었는가? 헤롯은요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혈통,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에서의 혈통. 그런데 정치인이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고 종교심이 강하니까 아주 큰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자.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4분의 1 혹은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자그마치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약 84년간 헤롯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즉 헤롯 성전의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11.2m, 높이가 3.6m, 너비가 5.4m.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석 대리석과 거대한 산과 같았다. 그러한 대단한 화려한 큰 성전은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건물 돌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건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종교적 미혹이 늘어나는 것.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바로 종교적 신앙을 미혹하는 것.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강한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재림주야, 나는 다시 오실 예수야 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사탄이 어떤 사람을 사주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불안해지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일 수 있어 정신적 착각하는 환자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자칭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약 50여 분이 활동을 한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황국주, 박태성, 조희성, 이현석, 유재열, 홍종호, 최충일, 구인혜, 김풍일, 이만희, 김순난, 천옥찬 등등. 그러면서 그렇게 강한 유혹을 하고 이상하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미혹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종말의 징조 세 번째, 난리와 소문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락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늘어나는 모습,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투르키에, 즉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안타깝게도 큰 지진이 벌어졌잖아요.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지난 5,500년의 역사를 확인해 보아도 그동안 무려 14,000여 회의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2.6번씩 전쟁이 일어난 셈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규모는 더 커지고 파괴력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요.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자주 발생될 때는 아마도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40절,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바로 그때에 이 시대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점점점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미혹이 늘어나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기근이 가득한 이때야말로 종말이 가까웠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두 여자가 자기들이 해야 될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시작될 수 있도록 종말의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세상의 종말을 약속하셨고, 오늘날 이 세상이 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니 종말이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지요. 이 종말은 바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누구에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종말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은 그저 약속이 아니라 이 시대에 되어져 나감을 보니 정말로 확실히 주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세상의 끝,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해산의 고통임을 기억하며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종말의 때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가 정말로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지, 허탄한 것, 허망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이 종말을 기억하며 정말로 진리를 쫓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